우리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기도하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히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각자마다 인생 드라마가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의 상황에까지 내 스스로가 감정이 이입돼서 보게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드라마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주인공의 스토리에 위기가 생기게 되고 정말 그 악인의 엄청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 같은 스토리가 전개가 되다가 어떤 극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주인공이 그 위기를 탈출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의 마지막의 끝은 승리를 거두는 그런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드라마들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도 그랬고요. 어머 어떻게 이제 죽게 생겼네. 어머 어떻게 저걸 누가 구해? 어떻게 구하지? 우리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근데 시청자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지? 그런데 그 드라마를 쓴 작가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봅니다. 이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뭐 사방으로 적들이 몰려 있고 막 이제 진짜 조금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작가는 이 드라마를 되게 편하게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작가가 그 드라마의 모든 스토리를 다 썼기 때문에 쟤 살 거야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드라마를 쓴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그 상황을 보는데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 드라마 속에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상황만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당한 위기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느냐 작가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았을 때 왜 조마조마할까요? 그 이유는 빼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요 그 드라마가 종영을 몇 해 안 남겨두면 그 방송사 게시판에 막 시청자들이 해서 이 주인공 살려놓으라고 제발 살려놓으라고 이런 글을 많이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입장에서는요 그 드라마라는 가상 환경 안에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그 주인공을 살리든 죽이든 이 작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작가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되게 편안하게 그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그 뽑아본 두 가지 이유는 보이지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몰라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각각의 순간에 놓인 그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이 선택이 잘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이유는 그 선택의 결과로 예상되는 내 미래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확실한 불안함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전부터 이 싸움의 결말을 미리 말씀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나갈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미리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디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이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 모세조차도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7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두려움의 자리로 떨어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위로를 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서 저는 되게 희한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마음이 상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린 이런 식의 위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위로를 하시면은, 모세야, 바로가 있잖아, 지금도 말 안 듣지, 당분간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위로 아닙니까? 바로가 말 안 들어서 출애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인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금방 너희들 탈출할 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바로가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를 위로하실 때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모세를 처음 만나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의 시선에는, 너희들의 눈에는 지금 이것이 실패한 것 같고 멈춘 것 같지, 아니야. 나는 지금 여전히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한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의 너의 인생에 돌아져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가 이루는지 그것을 지켜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이 아니라 좀 지나서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너희는 반드시 출애굽한다. 나는 손이 짧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아까 소반에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 드라마를 쓴 작가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이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론 우리가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향한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벗어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은, 내가 내 상황을 바라보면 깜깜하고 어둡고 두렵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일하실 것이다. 내 이 상황을 뚫고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싸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왕 바로와 모세를 통하여 그 싸움을 시작하시는 장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가 읽었던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몇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제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이 두 마리의 뱀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모세의 지팡이가 이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뱀의 대결은 모세의 지팡이 대결로 끝납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 상황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이적을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적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다면, 하나님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애굽이 섬기는 신의 차이가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면 별로 능력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무엇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로 웃으면서 정말 인자한 표정으로, 인자한 얼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가 제시하는 길은 분명히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본다면,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혹자는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겠네 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내 상황이라는 안경은 벗어놓으시고 말씀의 안경을 쓰시고 내 상황,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말 안 듣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빨리 하나님의 권능에 무릎 꿇고 순종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걱정하고 초조하고 근심해하는데 지금 이 바라보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셨습니까? 이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로에게 이끌려 다니셨다가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왔을 때 내가 이제는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얘가 이제는 피재앙일 때 나가 보내주겠지? 말을 안 듣네. 개구리 재앙일 때 얘가 나를 내제 백성 보내주겠지? 그래도 말을 안 돼. 이제는 파리, 이제는 독종, 해보다 마지막 장자까지 가서 아이고 이 바로가 겨우 이제 내 백성을 보내줬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길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로의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거다라는 것 사실을 이 바로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와 같이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초라해 보이는 인생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낭망합니까? 자꾸 세상의 안경으로, 자꾸 상황의 안경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상황의 안경으로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안경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눈에 이 상황이라는 안경을 쓰고 내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제발 이 상황의 안경을 버려두고 말씀의 안경을 좀 쓰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안경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한번 나눠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주일날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는 그냥 평안한 일만 가득한 것처럼, 어머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다음도 기뻐. 너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은 저 너무 평안했어요라고 이렇게 목장모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무도 안 보는 그 골방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상한 마음 토하려고 갔을 때 그 마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진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실 것임을 믿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딴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세야,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지 않느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 놓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너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보게 되면요, 약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뭐 했냐고 하냐면요,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400년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언제 오지? 주님 언제 오시지? 주님 언제 출애굽해 주시지?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재하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이라는 신앙 용어가 있는가 하냐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이었고요. 또 앞으로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일하시기까지 그 과정이,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 너가 보여지는 너의 시선으로, 너의 사고의 크기로 너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내가 기도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역사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너의 눈으로는, 너의 상황의 안경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네 인생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처음에 너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저거 100번 들었던 얘기인데 얘기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고 흔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는 것처럼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질병이, 내 인생의 풍파가, 내 가정의 어떤 물질의 문제가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됐다, 저렇게 해야 됐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깜깜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봤을 때 막히지 않은 통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사고 뭐고 다 상관이 없더라고요. 똑같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똑같이 바닥으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세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처음에는 이제 제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랬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교만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상황의 안경은 자연스럽게 벗게 되고 믿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이 자연스럽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엄청 커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썼던 이 믿음의 안경은 벗겨지고 상황의 안경을 쓰게 되니까 하나님은 되게 작아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점검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의례적인 고백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지금 세상이 커 보이나 하나님이 커 보이나. 만약에 내가 지금 세상이 커 보인다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세상이 작고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그 삶이, 그 영혼이 은혜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이루실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때 어떤 기도 제목은 1년 만에, 어떤 기도 제목은 하루 만에, 어떤 기도 제목은 뭐 20년 만에, 뭐 어떤 분은 누구 한 분 전도하신다고 40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데, 그 상황을,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실 때 때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고 눈물이 터져가지고 뭐 어떤 것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이거 내가 기도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가지고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인내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